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을 한 번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묵상했던 분들은 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된 믿음의 선진들인데,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에 소개된 믿음의 선진들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세를 낳고 3개월 동안 길렀던 모세의 부모님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피차의 은혜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7년의 대기근 가운데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했던 유명한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요셉을 기억하는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받고 인정받으면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가 닥치게 되어지는데, 날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바로의 생각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는 그들을 학대하여서 그들의 민족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가해도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번성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번성케 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와 같은 계속된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 46장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야곱이 요셉이 통치하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고 이삭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압제를 가한다고 소멸된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또 명령합니다. 산파들을 향해서 명령하기를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라고 명령하지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번성은 계속해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가장 무서운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에게 내렸던 명령이 지켜지지 않자 이제 부모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아들은 죽이고 딸만 살려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동안의 믿음으로 그 형과 누나, 모세의 형과 누나를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단어도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학대가 계속되어지고 압제가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이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의 형 아론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모세의 대변자가 되어지고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나도 훌륭하게 길렀습니다. 미리암이지요. 미리암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를 최초의 여자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질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근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돈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의 부모들은 아이들은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을 양육하기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수억이 든다는 계산 아래 자녀들을 낳지 않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생겼지요. 그런데 자녀들은 돈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모는 돈으로 양육하지만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혈육의 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때에 우리는 적어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이 없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걱정하고 하나님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돈이 없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자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 모세는 나일강에 던짐을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부모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부모의 믿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것은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큰 일꾼 될 것으로 보았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큰 일꾼이 될 것을 갓 태어난 모세를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태어나던 그때는 백성들의 삶이 고통스럽고요,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잉태한 것을 알았을 때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가 딸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아들이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아픔을 겪어야 하니까 당연한 기도 제목이었겠지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다고 기뻐할 수도 없고 새 생명이 태어난 기쁨을 누리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슬픔이 가득했고 그리고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려면 그 아이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어긴 그 결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또다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왕의 명령에 의하면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히브리 민족의 가정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부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예쁘지요. 그 낳은 엄마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그 아이는 참으로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라야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뻐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이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름다웠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아이, 하나님께서 큰 일꾼으로 들어서 사용할 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의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고 아이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통하여 보내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진정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강에 던질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서 지켜야 할 아이라는 것을 모세의 부모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아이인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며 행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자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보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실 때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위탁하여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니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를 우리의 가정에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 건강하고 예쁜가, 공부 잘하고 지혜로운가, 앞으로 크게 성공해서 효도할 아이인가 아닌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일은 또 어떤 것인가를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던 모세의 부모는 왕명을 어기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양육을 합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현실적으로 모세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거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하지만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는 거기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왕명을 거스렸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버리지 아니하고 집안에 꽁꽁 숨겨서 몰래 3개월을 양육한 것입니다.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군주국가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돈에 목숨 건 사람들도 있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신문에 보니까 7번째 도전 막 하는 사람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7번째 도전했으니까 아마 자기의 부모들 세대의 유산을 엄청 물려받았다 해도 지금 아마 가난해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명예와 권력에 목숨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목숨 걸어야 할 것은 모세의 부모들과 같이 자녀들에게 목숨 걸어야 된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목숨 걸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겨주셨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방목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도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 우리는 내 생명 다하여서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시간 전국적으로 11시면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은 믿어요?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자녀들을 믿지 마시고 믿음을 늘 점검하고 어디에 있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생명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광양에 신천지 위장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 위장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모모 씨를 불러내서 상담을 하고 목사님 불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상담을 하고 나니까 큰일 날 뻔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신천지 위장교회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요. 저기 광양 여중 사거리 앞에 보면 SK텔레콤이 있고 그 옆에 BYC 건물이 있죠. BYC 건물로 들어가면 뜻을 이루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천지 위장교회. 들어가서 주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보 안 주더라고요. 교단이 어딥니까? 교단이 어딘지도 모르더라고요.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하라 그러십시오. 하는 모습이 꼭 신천지 같은데 어떻게 남의 성도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짓이 신천지 같은데 목사님 나한테 전화하라 그러세요. 지금까지 전화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해 보니까 신천지 맞습니다. 네, 신천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상담 기법으로 유혹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인성 테스트니 뭐니 하면서 유혹하고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기자라는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교제하고 친절을 베풀고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한 다음에 점점 성경을 공부합니다. 신약과 구약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비유가 어떻고 그러면서 점점 미혹하여서 나중에는 신천지의 정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지금 어디 있는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저는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펴야 되는 거죠. 교회 이름을 보고 교회 목사님을 보고 교회 주보를 보고 어느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혹시 신천지 이단이 위장하여 만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나 장로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지 거기도 장로교회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뜻을 이루는 교회. 아마 교회 이름이 바뀔 겁니다. 아마 장소도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드러나 버렸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고 우리는 거기에 생명 걸고 바른 믿음 안에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3개월 동안 지켜 보호하고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려낸 것이지요. 출애굽을 통해서 살려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구원해낼 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이룬다. 그러니 내게 맡긴 기업, 내 자녀들의 예배 처소가 어디이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바른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슬기롭게 잘 극복해낼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믿음으로 석 달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면 100일이 되어지고 100일쯤 되어지면 우는 목소리도 우렁차고, 그래서 저 울음소리는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짐작해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겨서 아이를 기르는 것은 아이의 목숨도 부모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그 모세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갈대상자에 모세를 위해서 나일강에 흘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따라서 바로의 딸이 그곳에 나와서 모세를 건져내고 그 이름을 건져냈다라는 모세로 이름을 짓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부터 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여기까지 되어지는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뉘어서 나일강에 흘러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을 불러내서 나일강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궁 안에 목욕탕이 없겠습니까? 목욕할 곳이 없어서 나일강으로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나일강 강가에 가서 목욕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고 나일강가로 불러내셨는데 모세가 그곳에 흘러 떠내려갈 때 그곳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지요. 갈대상자가 흘러내려갈 때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져내게 하시고 그 아이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아이가 울고 있는데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노예 민족의 아이를 보았다고 기분 나쁠 수도 있지요. 수많은 아이들이 그 강가에 버려질 것이니까 아유 기분 나쁘다. 아유 또 하필이면 우네. 그러면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 모성애가 발동을 했어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나 불쌍히 여기며 어머니의 마음이 그 가운데 생겨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미리암이 뛰어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래라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부모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모세의 엄마가 그 아이를 따라서 궁에 들어가서 6년에서 7년 동안 젖을 먹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게 어려서부터 양육하고 그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주는 신앙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보호했고 그 이후에 모세의 어머니는 그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도 이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생명 걸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고 이 나라의 일꾼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되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를 숨겨 양육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어길 수 있었다. 그런데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우리가 왕의 명령에는 순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왕을 세우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북쪽의 김정은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미국의 트럼프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 그들을 만나게 하셔서 통일의 기초를 놓으실 분도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우신 권세 앞에 복종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회사에 출근을 했더니 과장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회사를 손해보게 하는 일이고 부장님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되냐? 그렇게 불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명령을 내릴 때는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는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령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살릴까요? 죽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살리는 것이죠. 모세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살릴까요? 죽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살리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 아무리 왕이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명령이라면 불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렇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알았고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았기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거스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두려워 떨면서 순종하겠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바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이 너무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현실적인 문제에 눌려서 하나님을 부르기보다는 그곳에서 비명지르고 아파하고 고통 속에 눈물만 흘리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에 걱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깨닫고 3개월을 숨겨서 양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고 하나님이 세우실 큰 일꾼으로 양육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바를 했습니다. 갈대상자를 준비해서 떠나보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양육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면 최고의 자녀죠. 하나님이 기르시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양육하실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모세를 3개월 동안 양육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민족을 구원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음을 오늘 묵상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의 자녀들 역시 바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양육하게 하시고 모세를 양육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생명 걸고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기 위하여서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